이번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내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는 분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빨리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미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도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나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미래에 보고 싶어 합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보고 싶어 합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보길 원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길 원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그 사람과 살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삶 가운데 그와 어떻게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눌 것이며 그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아니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아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믿으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이, 현재의 미래가 미래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진다. 내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볼 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유지할까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지요. 죄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요 청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고백이지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청결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마음만 깨끗해지면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열방과 온 나라들은 누구를 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여러분들 가족 안에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구를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고요. 그렇게 되어지길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오실 때까지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할까요? 신랑 예수와. 왜요? 나는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힌 신부는요, 자신의 삶을 청결함을 유지합니다. 우리 또한 결혼 날짜가 잡혀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 날짜를 잡아 놓으셨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인 신부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되어진다. 왜요? 마음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식 날 신랑 예수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청결한 신부이십니까? 만약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씻는 것이죠.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와께서 오실 때까지.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놀랍죠?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잘못된 원리로 계속 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수학 문제를 틀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의 원어를 보니까 뜻은요, 생명의 자리.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우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길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복잡해질까요?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로 가득하였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과 주인으로 좌정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의 자리 가운데 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신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첫 시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세상의 방법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강하게 마음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그걸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를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 드림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명의 자리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싫다고 NO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슨 표현입니까? 사랑의 표현. 여러분들, 죄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싫어요, NO,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와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라고 거절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서 와, 누구든지 와, 다 좋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무슨 둥이? 바람둥이. 그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는 해요. 그런데 몇 프로 사랑한다? 한 90%만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욕심도 많아라. 90% 사랑받으면 됐지. 그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겠죠. 옛사랑, 첫사랑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복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와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와는 우리의 영혼을 청결케 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우리를 청결케 하지요.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내 버립니다. 고백한다고 해갖고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죄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왕노릇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다 없다? 있겠지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어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복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데 누가 꿰차고 앉아있다? 마귀 사단이 꿰차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복잡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케 되어진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와의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요, 무엇을 유지합니까? 겸손함을 유지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겸손합니다. 내가 높아져 있지 않길 원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와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예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나부 뜻은요, 가난하다, 천하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능력과 성공이 있어도 무엇하며? 겸손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엇합니까? 겸손합니다. 그러나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무엇하였다? 속였도다. 교만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있는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청결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 가도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무슨 주의? 영지주의, 이원론 가르침입니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흔들어 깨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영역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청결해야 신랑이신 예수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떤 이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은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야를 찾아온 부자 간원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예수야는 부자 간원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이죠. 예수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자 예수야는 그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예수야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하면은 물론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 겉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마음도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도 동일해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은요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삶이 무엇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진하게 경험하였는데 내 삶은 왜 안 바뀔까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이 은혜입니다. 기적과 능력 이러한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은 차후의 은혜이지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삶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무엇 해내는 자, 실현하는 자. 그래서 거룩한 자는 이제부터 세상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 혼자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거룩을 이뤄낼 수 있다고요. 나 혼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있고 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이뤄낼 수가 있다 없다?
차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죄악을 품는 것은 죄를 도모하는 것이며 죄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마음은 악의 모양도 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역의 모양이라도 가지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의 모양을 띠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삼가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준 것을 믿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자신이 저지르는 죄의 모습이지 다른 누가 강요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달라기보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순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삶과 마음을 청결한 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 헬라 원어 카타로스, 성결하다, 투명하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당시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 마음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의 생명의 자리를 무엇해라? 청결케 해라. 준비해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기 위하여.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 땅에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청결함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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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수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들을 가지고 있다. 네 생물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밤낮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면 네 생물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네 생물의 특징이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수많은 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거룩. 왜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이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물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우시며 그들에게 활력과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무엇하지 않습니까? 지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어떤 이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이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가까이 있기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왜곡이 생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선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눈과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일그러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지요. 안약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와. 그런데 그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라. 돈 주고 사라.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을 해야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안약을 눈에 바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시아는 그들의 병든 눈, 믿음이 없는 눈을 보시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와가 뱀의 간궤에 빠져가지고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이 청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와의 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만 그러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신부가 아니라 이웃도 주님의 신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신 예수와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 처녀 모두는 무엇을 합니까?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잠을 자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와께서 오심이 지체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통해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 잠을 잤어요. 그런데 예수야가 더디 오시잖아. 그러면 더디 오시게 되어졌을 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친밀한 기름 부으심 계속 저장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야, 우리 구원 받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 우리 그 기름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시는 그 가운데, 즉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 또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섭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와 교회 다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나와 있죠. 이기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과 싸워 이긴 자일까요? 육신의 생각.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지 않으며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면모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는 사역자들은요, 사역을 통하여 쉽게 탈진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일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을 지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만 쉬고 싶어요. 목사님, 나 여기까지만 할래요. 왜 지쳐 있을까요? 나의 사역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통 없이 사역하는 것은 종교적 멍해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질 때 죄와 유혹에 굴복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결한 신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성공하였는가를 또는 실패하였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